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1장은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한 기도를 15절서부터 23절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지각의 눈이라 그랬죠. 지각의 눈, eyes of understanding이라 하는데 지각의 눈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도록 깨닫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 에베소서 2장의 경우에는 에베소서 2장은 오늘 아마 1절서부터 아마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우리 구원받기 이전에 여러분과 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의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의 과거와 현재 이렇게 나와 있고, 나머지 11절서부터 22절까지는 역시 이방인들의 과거와 현재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는지 그 내용이 유대인과 비교하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땠는데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위치는 신분의 변화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의 삶은 마땅히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현재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는 3절까지죠.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자, 이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 기록은 세 부류를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사실을 놓치고 성경을 대하면 아주 혼란스러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본적인 것만 잘 구분해도 아주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이 잘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세 부류로 나누셨는데, 첫째는 이렇게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어떠한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말라 이 말인데요. 자, 유대인은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이삭과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에 속한 직계 후손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나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이삭 말고 이스마엘은 빠져나갔고, 또 이삭의 자녀이기는 하나 에서는 빠져나갔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류는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아랍 민족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죠. 자, 그 유대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 이방인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젠타일이라고 하는 용어 말을 씁니다. 젠타일, 주 젠타일, 이렇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인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교도란 말을 써요. 이교도. 왜냐하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말고 다른 종교, 참되지 못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 이래서 이교도란 말을 쓰는데, 이교도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 히든이란 말을 씁니다. 히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페이건이란 말을 써요. 페이건. 그 다음에 또 다른 구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민족들이란 말을 써요. 우리나라는 민족들이라고 말도 쓰고 나라들이란 말도 쓰죠. 나라, nation. 자, 여러분들 United Nations 하면 우리가 UN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국제연합이라고 하죠. nation 하면 우리는 민족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나라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렇죠? 보통 어떨 때는 국가라고도 번역해 국가라고 할 때는 이제 뭐 state란 말이 들어가니까 나라 또는 민족이라고 번역하는 nation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들을 nations라 그래요. 민족들이라 그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holy nation이라 그래서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요. 민족들 중에 하나로 안 치고 그거는 holy, 나를 위한 민족이기 때문에 holy nation,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holy nation이고 나머지는 nations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gentile nations 그다음에 뭐였어요? heathe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heathen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쨌거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유대인, 이방인 둘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서 따로 불러냈어요. 제3의 그룹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의 과거에는 해당이 되는 말이지만 지금 현재는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에 해당되는 것처럼 성경을 적용하면 오류가 발생해서 이단이 생긴다 이 말.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제일 쉬운 거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데 유대인에게 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 뭐 안식일을 지킨다든가 11조를 낸다든가 뭐 기타 등등등등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언한다든가 뭐 병 고친다든가 치유. 병 고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기도도 하고 다 고쳐주시는데 healing, divine healing 그거는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 시대도 당연히 해결되죠. 인간적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고쳐주시기도 하는데 divine healer 치유사 예를 들면 치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야만 꼭 뭐 안수기도를 받고 병을 고친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표적이고 환란 시대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 시대에 그와 같은 일들을 유대 14만 4천 명의 일꾼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나누지 않으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말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경은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냐? 아니에요. 구약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걸 극단적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교리지만 우리에게는 교훈이 된다. 이 교훈. 어떤 교훈이 되는가? 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꼭 음식을 먹을 때도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으로 나눠서 더러운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음식 명단을 다 외워가지고 내가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신약시대는. 분명히.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는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고 기도하고 먹으면 성결케 하고 돼서 먹어도 상관없다 그랬다. 이면. 그렇죠?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항상 선과 악, 거짓과 진리, 깨끗하고 더럽고 하나님과 마귀 둘로 나누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읽을 수 있잖아.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은 다음에 광야로 생활을 하면서 구원받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부터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백성이 불평하시니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구약성경에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겠어요. 그럼 신약시대도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복을 하늘에 있는 복까지 다 주셨다고 했는데 뭔 불평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우리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셔서 승리케 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그 불평과 불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그들을 결국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상속을 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이루어지도록 내가 순종하는 것과 불평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결국은 뭐예요? 매를 때리셔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위로도 얻고 인내도 얻고 배우기도 하고 교훈도 얻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성경, 신약성경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지만 교리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지켜야 될 것은 사도 바울, 즉 이방인들의 사도로 보내신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서신들은 실행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구분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만 됩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거 구분을 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거는 바로 지키는 거고 나머지는 교훈을 얻고 뭔가를 배우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즉 아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오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과거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무슨 대단한 박사님도 계시고 하여간 훌륭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평가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어서 4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됐는지를 그들에게도 증거하는, 그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나?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모습 또 지금 현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다. 밥도 잘 먹고 싱싱하게 잘 사는데 죽어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있는 건가? 죄들과 범법과 죄들 안에서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총칭해서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육체적으로야 살아있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도 살아있고 육체도 살아있는데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이 고장이 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여기 나왔잖아요.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가동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와 영과 나의 영이 직통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들과 범법으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못해요. 흉내내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흉내내봐야 통화가 안 돼. 연결이 안 된다니까. 스위치가 연결이 안 된다니까. 흉내내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스위치가 끊긴 채 엉터리로 한 거야. 하나님 앞에는 전달도 안 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함부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갈 것도 없어요. 저도 교회를 4년을 다녔어요. 깜리교회를. 구원받기 전에. 천주교회 가서 1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5년 동안. 그럼 이제 거기서 다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술 한잔 걸치고 야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래서 탈이었지. 하여간 교회 가자는 말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짓을 한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영이 살아나는 순간, 살리셨다 그랬잖아요. 살아나는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고 하는 순간에 뭐예요? 마치 우리가 전화기에서 딱 통화 누르면 착 하면서 따르르 하고 뭐 통화가듯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핫라인이라 그러죠.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대통령하고는 이 핫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핵전쟁이라든가 이런 오류가 발생하면은 확인하고 좀 갑자기 뭐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혹시 저쪽에서 뭐 우리가 뭐 군대에서 뭐랄까 훈련하다가 실수로 발사한 거니까 뭐 전쟁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 뭐 이런 해가지고 핫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직통 미국 대통령하고 소련 대통령하고 직통 전화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일촉즉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그걸 핫라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셋째 하늘에 200억 광년이 넘는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핫라인이 연결이 돼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그냥 바로 연결이 돼, 통화 연결이 되는 거야. 어떻게? 영으로 해야 돼요, 근데. 마음에도 없이 하면 연결이 안 되는 수가 있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했는데 마음에도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당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해.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마음에 있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딱 알잖아요. 벌써 사람이라는 게 인격이니까 마음에 있는 진짜 마음에 담겨서 사랑해 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질문하니까 뭐 어떻게 안 사랑한다고 할 수 없잖아.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진다고 또. 그럼 I love you. 미국 사람들 보면 I love you 한 열댓 번 할 거예요. 그죠? 그거 안 하면 뭐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기도할 때도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 상한 영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마음을 진정으로 감사할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기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 자, 그래서 죽어 있었다. 두 번째, 지나간 때에는 in time past.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그 암울했던 운명은 이미 지나가 버렸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왕년에 좀 이렇게 그게 그리워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모습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껄핏하면 이집트에서 옛날에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뭐 맛있는 거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광야에서 심심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옛날에 이집트에서는 막 벨리 댄서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틀 그냥 막 축제 열고 마셔가지고 막 춤도 추고 막 기분 좋게 놀았는 재밌게 지냈는데 예수 믿고 와보니까 맨날 와가지고 성경 피라고 여기 피라고 저기 피라고 그러고 와가지고 피곤하게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붙잡아 놓고 그냥 어때요? 네. 뭔가 달라졌다는 거는 아브라함은요 갈라설 때 어떻게 갈라선 줄 아세요? 롯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롯이 의인이에요. 근데 롯은 딱 바라보니까 그 소돔 고모라 쪽에 쫙 평원이 펼쳐져 있는데 이집트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성경이 써 있어요. 그냥 막 네온산이 번쩍번쩍거리고 뭐가 가면 화끈한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funny, 재밌다 이게. 반대로 산이 있는 높은 산이 있는 저쪽을 바라보니까 고요한 게 안개가 쫙 낀 게 뭔가 음산한 게 난 절로 못 가겠다 이게. 난 절로 가야지. 아브라함은 뭐예요? 걸로 가겠다. 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좋은 장소니까. 영적인 사람하고 육신적인 사람과의 관점이 그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 가서 뭐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무슨 재미있는 거 어디 가가지고 그때 마음이 즐겁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게 알잖아.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즐겁다. 그러면 육신적인 거예요. 뭐 더도 빼고도 더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육신적이니까 빨리 저 영적으로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 와서 성경 피는 게 그렇게 재밌다. 이게 영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됐다. 야, 이게 진짜 꿀송이 같이 달구나. 얘 이런 말씀이다. 아유, 막 안에서 막 감탄이 막 터져 나오고, 아멘이 터져 나오고, 이게 되면 이게 뭔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맛을 한번 제대로 봐야지만 이게 뭔 줄 알지. 뭐 종이는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글씨인데 뭐 이게 뭐야 이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아까도 뭐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복이 나오고 그게 뭐 그렇게 재밌지. 네? 그렇습니까? 그 만화책은 한번 피면 2시간 3시간 그냥 못 놔. 굶고라도 봐야 돼. 네? 성경은 그냥 10분만 있으면 이게 가면서 이게 어디 내가 뭘 읽었지?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겠네 이거. 잡생각했네. 다시 읽다가 좀 가다 아니네. 다시 또 10장도 못 가가지고 벌써 왜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육신적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돼서 점점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이게 훨씬 더 재밌어. 그리고 그냥 남들은 재밌다고 깔깔 꼴꼴 낄낄 하는데 재미도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까? 저는 과거에 당구라면 사죽을 못 썼는데요. 거듭나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당구장에 가니까 재미가 없어. 친구들이 모여서 화투치장에 갔는데 가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서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루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방학 동안에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이불을 안 개서 좀 문제였지만 요 펴놓고 그냥 죽치고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냥 2달 동안. 성경만 그렇게 신기하고 재밌어. 이야, 옛날에 내가 이거 분명히 읽었을 텐데 이런 말이 다 있었나? 이런 말씀이 다 있었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재밌어가지고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네. 왜? 성경에 보니까 너희를 덩힐 똥 얘기도 나오고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도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도 하시네 이러면서 성경 읽으면서 재밌어가지고 예,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자, 하여간 지나간 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와 전이 무언가 달라도 한참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이게. 네? 달라지려고 하는 순간에 마귀가 지금 관심을 딴 데로 뻗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안 달라진 건지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달라져도 엄청 달라져야 되는데 관심도 달라지고 취미도 달라지고 뭐가 달라져도 한참 달라져야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그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범법과 죄들입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이 세상의 코스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불못으로 던져지죠? 이 세상의 코스, 그 코스 따라가 보세요. 1코스, 2코스, 3코스 있는데 이 세상의 코스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코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my course라죠. 바울이. 내가 my course를 달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세상의 코스야. 한번 보세요. 바울은 이 코스로 가다가 코스를 바꿨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해준 코스로 지금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My course.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남들이 보면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 왜? 3가지밖에 안 하거든. 여기 나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이 코스, 하나님이 정해준 그 달리기 코스를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재미가 없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 보면 그렇죠. 야, 너 뭔 재미로 교회 가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왜냐하면 그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루하고. 자, 여기 보시면 my course.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을 여러분과 제가 가는 겁니다. 왜? 과거에 우리가 세상의 코스로 갔는데 그 세상의 코스를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여러분과 저의 과거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각각 자기 길로 갔대요. His own way. 과거에 우리가 가던 길은 각각 자기 길로 갔거든요. 각각 자기 길로. 그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가 바로 그거예요. I did it my way. 내 길로 갔다 이거야.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더라 이거야. 가보니까 지옥이 어떻게 다 도착해서 다 지옥이야. 종착역이. 네? 오직 뭐예요? God's way.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그게 뭐예요? Jesus Christ. I am the way. 그 길이라 이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요? Heaven. 하늘로 갈 수 있다. 유일한 길이라. 네? 바로 그 길. 자, 그런데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길로 갔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the course of the world라 그래요. 이 세상의 행로, 이 세상의 길. 자, 야고보서에도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의 종착역이 지옥이라고 야고보서에 답이 나와 있네요, 아예. 아, 그 길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길이구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야고보서.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3장이죠. 야고보서 3장에 가면은 3장 6절, 야고보서 3장 6절,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 본성의 행로란 말 보세요. The course of nature. 아까는 the course of the world. 이 세상의 행로야. 세상의 그 코스를 따라가면, 세상의 코스를 따라가면 지옥이야. 여기는 뭐냐면 본성.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nature. 우리 태어난 그대로 자연적인 모습.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대로 자연적인 모습. 거듭나지 않은 모습. 이걸 nature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natural man이에요. 여기 nature 나와 있잖아요. nature. 자연. 세상. 이 자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육신으로 태어난 채 거듭나지 않은 채 가면 어디로 가요? 여기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도 지옥 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채 자연적으로 살다가 자연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택해서 그 길로 안 가면. 자,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 그래서 세상의 행로라는 게 바로 그것이었구나. 우리가 과거에 따라갔던 길이 그 길이었구나.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소리? 나는 내 인생 내가 맘대로 살았는데. 그게 속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맘대로 살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가서 어떻게 알아? 우리 안에 영이 있었어. 그 악한 영이. 보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통치자를 따랐으니 그 통치자가 누구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죠? 복음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안 보이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안에는 마귀의 영이 지금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이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이상하다. 나는 정말 엄청나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듣는 사람은 저렇게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안 믿을까? 이 영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써 있어요. 이 영 때문에. 이 영 때문에. 어려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영이 지금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 공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부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이상하다. 이 복음은 들어보니까 너무 쉽고 너무나 간단한 건데 너무나 이렇게 쉬운 걸 왜 모를까? 그것도 그냥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왜 모를까? 똑똑한 사람이 왜 모를까? 몰라요. 왜?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려졌습니다. 왜?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똑같잖아요. 에베소서 2장하고 그렇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뭘 가려요? 마음을 가려. 그래서 이 마음을 가리는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행히 이제 주일날로 시간을 옮겼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구원 중보 기도 그거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서 지금 한 명씩 지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중인데요.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나는 분명히 내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복음의 빛이 비쳤는데 마음을 가려버렸어. 구름이 하늘에서 비치는 햇빛은 지금 비추고 있죠. 그러나 지금 구름이 가리고 있어서 지금 날씨가 흐린 거죠. 땅에는 지금 햇빛이 안 비추고 있죠. 그게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서 이 구름에 해당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제압을 해야 복음의 빛이 비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관점에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 안에는 지금 불순종하는 자의 영이 이 세상에 신이 있어서 복음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리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 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3절 지나간 때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전부 과거 시제예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야. 현재는 달라졌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과거. 여기도 보시면 were 그죠? 그다음에 walked 이렇게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나와요. 자,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도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금 개구리가 됐지만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 이 말이죠.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 덩어리였어요. 과거에 육신 덩어리는 육신 덩어리인데 상당히 귀족적인 육신이 좀 있어요. 그럴싸한 육신, 아주 말도 부드럽게 하고 인격자. 저 사람은 굉장히 참 예수는 안 믿지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보시죠. 주변에 있잖아요. 야, 그렇죠? 그런데 바울도 그 정도 수준의 육신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공자, 맹자, 부처, 그런 사람들 좀 상당히 수준이 높은 육신이야. 근데 문제는 육신은 육신이야.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은 무익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그럴싸한 육신도 종착역은 지옥 불이다. 지옥이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죠? 저는요, 사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라기보다는 상당히 괜찮게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육신이야. 육신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진노의 자녀. 참 무슨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래. 자, 성경에 보면요,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혹시라도 아직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위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통해서 확실히 영적으로 보시고 그 진노를 그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네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확실하죠? 안 보이지만 눈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 사람들 위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해서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을 순종이라고 뜯어 고쳐놓은 성경들, 잘못된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도 그렇게 고쳐놨고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못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구절을 지금 순종이라고 뜯어 고쳐놨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할머니를 만났어요. 과거에 어떤 할머니이신데 상당히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 과거에 이제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그 새벽 기도에서 만났나? 그러니까 만났는데,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때는 난 이 성경 구절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딱 피더니 보래. 그러면 나한테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네요. 저도 순종을 지금 잘 못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여기 섞여 들어가가지고 자유케 하기는커녕 우리를 속박에다가 가둬둬가지고 두려움을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순종하느라고 뜯어 고쳐있는 성경 읽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나야 뭐 항상 순종하니까 뭐 해당이 안 되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내가 지금 그러면 순종 못하면 내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성경에 뭐 다 지옥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잘못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손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엄청난 짓을 한 거죠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실족시켰냐 이게 지금. 예? 자,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우리는 4절에 성경에 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밑에 그 3절 끝부분에 뭐냐면 나예요, 나. 자녀들이었으나. 이게 영어의 bat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이 구조가 틀려가지고 우리는 사실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러나를 좀 4절에다가 붙여주면은 좀 확실하게 그 전과 이후가 확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물론 번역을 안 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지금 3절과 4절을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매끄럽게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나라고 하는 말을, 그러나의 나를 여기다가 3절 끝부분에다 집어넣어서 의미는 살렸는데 영어처럼 구분이 딱 3절까지 과거 but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행로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이게. 그러나 뭐가 좀 확 달라지는 느낌이 좀 있지 않지? 그렇죠? 갈라디아서 왼쪽에 한 장 넘겨보세요. 왼쪽으로 한 장 넘기면 갈라디아서에도 그래요. 갈라디아서에는 여기는 어디죠? 22절에 여기도 지금 나가 그러나를 좀 집어넣었으면 참 안타까운데 보세요. 21절에 우리의 그 육신의 행위들이 19, 20, 21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단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노니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걸 오직이라고 좀 번역을 했네. 오직 뭐 번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에는 좀 이렇게 반전의 느낌을 주면 그러나 육신의 일은 이렇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2장 4절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축복된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God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나왔지만 영어로는 단어가 뭐냐면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그 어떠한 것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해서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아예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아예 하나님을 상관도 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 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mercy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마땅히 벌을 줘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 심판을 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되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동정심이 생겨서 너무 맞으면 하나님한테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세신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해서 하나님께서 안 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을 안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긍휼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로운 행위로 정당하게 벌에 대해서 딱딱 심판했으면 이 땅에 존재할 인간이 누구예요? 아마 20살 되기 전에 거의 다 끝날 거예요. 그 죄의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죄가 딱 리미트가 오면은 아모리 족속 심판, 기다렸다가 딱 타임 오면은 그 다음에 유다 족속 이스라엘 왕국 심판, 또 딱 기다렸다가 풀리스 딱 죄가 딱 차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 뭐 독일 심판, 미국 심판, 일본 심판, 이게 다 모든 그 운행하는 기본 원칙이 열왕기 역대기에 보면은 그 죄가 어느 분량에 찼느냐 안 찼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그 계량기를 지금 달고 계신 판인데 저울 있잖아요. 저울에 달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저울에 달았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 20살도 못 넘길 겁니다. 아마. 그죠? 정말 아주 훌륭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냥 20살까지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곱게 죄 안 짓고 그냥 살은 사람은 조금 모를까. 학교 가가지고 뭐 애들하고 뭐 놀다 보면 온갖 욕설 다 배우고 별의별 거 다 배우잖아요. 거기다가 뭐 군대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뭐. merciful, 긍휼, 불쌍히 여김, 동정심,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게. 두 번째는요, 뭐 벌을 안 준다는 의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포함됐지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안 됐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조상 잘못 만났지. 아담을 만났으니까. 이게 조상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발버둥 치면서 조금 뭐 잘 살아보려고, 아니 선한 행위를 해보려고 좀 그러다가 또 뭐 환경이 조금 어려우면 양심도 접고 그냥 죄도 졌다가 또 급하면 거짓말로 했다가 뭐 욕심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욕심의 욕심을 따라, 생각의 욕심을 따라 막 살다가, 그러죠. 그런 그 비참하게 마지막 멸망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갈라서서 영원히 지옥에 보내게 될 그 비참한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 됐다, 너무 불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으셨다는 게 이게 여기 지금 mercy예요.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라고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긍휼이 풍성한 거. 근데 긍휼이 풍성한 게 항상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참, 성경이 참 어떨 때 보면 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한 것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결국 오래 참으셔서 구원의 길이 열려서 좋기는 좋은 건데, 그러면 나도 긍휼이 풍성한 부모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애를 마냥 안 때리면 망친다고 이게 또. 보세요. 전도서 8장에.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읽어야지 무조건 긍휼이 풍성한 부모가 돼서는 또 안 된다. 이거 왜? 전도서 8장에 보면은요, 11절.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악이 관영하는가? 이상하다. 악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점점 증가하고 있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11절.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무슨 소린가 하면요,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면은 그 다음에 아주 범죄율이 팍 떨어져요. 그렇겠죠. 제일 그것을 실행을 잘하는 그 지역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지역이라 그래요. 싱가포르에서는 침 뱉으면 10만 원이라면서요. 맞나요? 담배 꽁쳐버리면 뭐 10만 원.
그 누가 버리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뭐 마약을 소지할 혐의만 있어도 그냥 뭐 이렇게 살해를 한다 그런가, 뭐 총살할 수 있고, 뭐 하여간 엄청나게 벌이 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웬만큼 강심장 아닌 사람은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해, 아예. 그렇죠? 미국은 어떤가? 반대예요. 형량이 그 벌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이 너무 약해. 그래서 뭐 마약 뭐 이런 거 걸려봐야 뭐 아무리 길어도 뭐 5년 안에 다 나와. 그리고 그 5년 동안은 또 그 조직 있잖아요. 마약 조직에서 애들 교육도 다 시키고 뭐 다 좋은 집에서 다 먹여주고 아주 잘 살게 해주고 또 감옥이라는 것이라는 데가 뭐 환경도 얼마나 좋아요. 뭐 양변기에다가 뭐 무슨 텔레비전에다가 뭐 다 있지. 바깥에만 못 나가지 뭐 호텔 같은 데를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벌이 안 돼.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야 저렇게 정말 악한 자들을 왜 가만 놔둘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떨 때는요. 이게 차라리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때려주시면 이게 정신 퍼뜩퍼뜩 들고 뭐가 고쳐지는데 판결이 바로바로 집행이 안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정말 계속 쌓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리미트, 풀리스 아모리 족속의 죄들이 찼으므로 거기에 차야 돼. 그 하나님 심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나는 뭐 교회 나간 거 뭐 그냥 성경에 있는 거 일부러 어겼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걔 지금 자기가 점점 쌓아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리미트가 언제 나가올지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신이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너무나 참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어떤 사랑이냐? 크신 사랑이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크신 사랑, great love.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해서 강조 용법을 썼죠. So love the world. 강조. 또 요한 1서에 가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 있는 이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크신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가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크신 사랑이라고 great love라고 그랬는데 요한 1서 3장에서는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따라 이 세상의 코스를 따라 이 세상 통치자의 영에 이끌려 불순종하는 영의 지시를 받아서 죄와 범법으로 죽은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들을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가. 막 감격을 하면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what manner of love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썼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랑인 것 같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분은 그 사랑을 한 사랑이라고 해서 한이라고 하는 크다 그러죠. 한민족 한 하면은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다는 뜻이라면서요. 우리나라 이 고유 언어로. 그래서 한 사랑이라고 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한 사랑이라. 글쎄요. 또 어떤 분은 어떻게 표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크신 사랑, 그 어떠한 사랑. 첫 번째는요. 성경에 보면은 뭐 우리가 한번 쉽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고 성경이.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ungodly인데요. 하나님하고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사랑. 로마서 5장 6절에 있죠. 그 다음에 without strength,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는 얘기는요. 선을 행할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 strength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가련한 자들을 사랑했다. 로마서 5장 6절에. 죄인들을 구출하려고 오셨다.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범죄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살인자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사랑해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전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사랑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잖아요. 원수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하나님과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고 그 원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한 장 보십시오. 넘기시면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언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했지. 자기 자신을 사랑했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사랑은 never saying I'm sorry라 그랬던가? 그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결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러브 스토리라는 무슨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유명한 무슨 그 옛날에 영화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었죠. 여기 보시면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말로 하는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사. 희생이 따르는 것을 성경에서 참된 사랑이죠.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이 그 다음에 화목 현물로 드려주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희생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희생 없이 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희생하면서 실행으로, 행동으로 사랑하자 그러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어떻게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16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았는데 그분을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모르니까 안 믿겠죠. 이런 사랑을 알면서 그분을 안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에베소서 와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사랑이었다. 이렇게 크신 사랑이었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 또 함께 일으켜 세우사. 이 문제는 에베소서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좌행참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함께 일으켜 세우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과거에는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것을 성령 침례라 그랬어요. 성령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니까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다음에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니? 이런 구절을 읽고도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된 거냐. 셋째 하늘에 이미 가서 앉아있는 사람을 끌어다가 다시 지옥으로 보내요? 말이 됩니까?
도저히 성경적으로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잘려져 가지고 지옥으로 가냐고. 이해가 되세요? 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너무나 구구절절히 와닿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셔요.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구원과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셔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신다.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뭘? 친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친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친절하게 대해줄 때의 그 고마움, 특히 그 아주 생면부지에 정말 잘 모르는 장소에 가서 참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누군가의 도움을, 친절한 도움을 받았을 때의 그 고마움, 그거 다 체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누군가 아주 좀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친절한 도움이 아니라 아주 그냥 냉대를 받았을 때 뭐랄까요? 마음에 얼마나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자, 보십시오. 디도서 3장 3절. 에베소서하고 똑같아요. 순서. 우리의 과거 어땠습니까? 우리도 한때, 여기 또 나와 있잖아요. 우리도 한때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그러나 이게 과거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뭐예요?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똑같죠? 에베소서하고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다음에 보여주신 친절, 반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반복 훈련, 반복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아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왔죠? 에베소서에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여기 보시면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였다. 에베소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에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 너희를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나왔잖아요.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명확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나 여기서는 얼마나 복음은 똑같아요.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자,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그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 1절, 2절, 3절과 같은 생활이 아니라, 아까 봤죠? 1절, 2절, 3절과 같은 생활이 아니라, 그럼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10절에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디도서 잠깐 마저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똑같아요. 디도서 가보세요. 순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 8절. 이 말은 신실한 말이로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그 목적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고 지금 디도서를 기록했다 그랬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2장 14절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바로 그 위에. 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from unto야. 뭐로부터? 건져내서, 죄와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보다 착해졌다 라는 소리를 못 들었으면 제대로 믿었는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doing good, 선을 행하셨대. 이세수님이 하신 행위를 요약했는데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중에서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doing good.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good, 좋은 사람이냐 이게. 내가 좋은 아버지냐 이게. 좋은 아내냐 이게. 좋은 직장 상사냐 이게. 좋은 부하냐 이게. 좋은 이웃이냐 이 말이에요. 굿이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굿, 아, 저 사람 참 좋다, 유익이 된다 이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복의 근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내려온다 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이지, 만약에 지옥에 건지셔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구원 즉시로 그냥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오른쪽에 달린 강도를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야, 구원받은 즉시 셋째 하늘로 갔으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꼴도 안 보고 깨끗하게 갔잖아. 딱 구원받는 순간에 쫙 올라갔다. 끝났다 이게. 좋은 것 같죠? 그게 아니었거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그 하나님을, 나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섬기고 그분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뜻을, 선을 이루시고 그거에 내가 들여진 바 된 그런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게 된 것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음 시간에는 그 10절 구체적으로 그 선한 행위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좀 적용되는지 그거 조금 보완하고, 나머지 이제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벌써 보죠. 주보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전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부두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인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이셔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주의 자녀들을 거룩한 회중으로 첫째 날, 일주일 시작되는 첫째 날에 부르셔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고 형제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풍성한 교제 가운데 또 귀한 음식도 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참으로 저희 과거의 모습 또 현재 받아 누리고 있는 축복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머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실천적 행동을 통해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한 주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모든 지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정말 언제든지 셋째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서 근심과 걱정과 생각과 상상하는 대신에 항상 아버지 앞에 고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온 종일 우리에게 한량없이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